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평강 가운데 늘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벽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하셔요. 감사합니다. 뭐 감사한 것이 있어야 감사하다고 인사를 할 건데, 저 여러분들이 늘 감사함으로 은혜를 잃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암송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멘. 이건 짧지요? 지난주에 비하면. 그럼 지난주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희가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것이 엄청 길고 이번 주 것은 엄청 짧아서 다 하실 줄로 알았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미혹받지 맙시다. 실족하지 맙시다. 미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길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 진리에서 떠나게 하는 것. 그러니까 마귀의 전략은 우리를 하나님에서 떼어내는 게 전략입니다. 예수에서 떼어내는 게 전략이거든요. 지금 파리에서 올림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올림픽 개회식을 보셨습니까? 제가 파리 올림픽 이야기를 지금 안 하잖아요. 지금 몇 주째 지나고 있는데 속이 많이 상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금메달 따는 건 좋은데 그 파리 올림픽 개회식이 참 비성경적이고 기독교를 굉장히 조롱한 거거든요. 그 최후 만찬을 흉내내가지고 가운데 예수님처럼 앉아있는 사람이 동성연애자거든요. 여장을 하고 앉아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개회식을 준비한 사람이 진짜까 싶은데 프랑스가 기독교 국가거든요. 그래도 불구하고 개회식 주 테마가 뭐냐면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 지옥이 없다. 그러니 즐기자. 이 주제였답니다. 이게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보면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만 그러느냐? 그러지 않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상이 뭐 한다는 겁니까? 많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돼. 우리의 신앙이 바르지 않으면 우리도 곧 있으면 그런 일들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원래 프랑스가 1968년에 그 문화적인 문을 연 거거든요. 이슬람, 동성애 이런 것들을 다 받아들인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68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된 일이죠. 근데 그것이 쌓여가지고 지금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늘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바른 믿음관을 주십시오. 바른 신앙관을 주십시오. 바른 구원관을 주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성도 우리가 어디로 쓸려가냐면 세상에 쓸려가게 됐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세의 징조가 있는데 첫 번째 뭐가 있다는 겁니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미혹받으면 안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있어야 돼? 진리를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최근에 요 근래 마귀의 전략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라는 거죠. 봉사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활동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근데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읽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지 않으면 뭐가 생기지 않냐면 믿음관이 생기지 않습니다. 성경의 가치관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뭐 갖고 다니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다니는 거예요. 세상의 구원관을 가지고 다니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열심히 성경 읽으셔야 돼. 성경을 읽어야 뭐가 생기니까? 바른 구원관, 믿음관이 생겨요. 그러지 않으면 열심히 했는데 엉뚱하게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혹받지 마라. 그러니까 미혹받지 않으려면 무엇을 쫓아가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가면 안 돼. 잠깐 있는 걸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붙들어야 된다. 그리고 실족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동물들 덫에 걸리게 하는 것. 그러니까 그 덫에 걸리면 말씀드린 것처럼 힘과 능력을 쓰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족이라는 덫에 걸리면 믿음의 능력을 쓰지 못해요. 그리고 감사의 능력, 사랑의 능력을 쓰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실족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서로 뭐예요?
잡아줘. 이게 잘하라고 잡아준 게 아니라 서로 넘겨준다는 거예요. 이 사람 예수 믿어요. 그러면서 일로 바친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그 당시는 뭐 하니까? 잡아가서 죽이니까. 그리고 서로 뭐예요? 미워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거짓 선지자에 들어와서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미혹받는 사람들이. 그리고 불법이 상함으로 많은 사람이 뭐가 식어진다는 겁니까? 사랑이 식어져요. 그래서 우리 사랑이 식어지면 안 돼. 근데 사랑에는 반드시 뭐가 따른다고요? 사랑에 뭐가 따른다고? 수고. 그러니까 내 것을 줘야 돼. 내 걸 써야 돼.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인생의 한검기가 언제라는 거예요? 김병삼 목사님은 내 것을 줄 때가 인생의 한검기라는 거죠. 근데 나만 갖고 있다라고 해서 이게 부해지는 게 아니에요. 과도히 아껴도 뭐 한다는 겁니까? 성경은 가난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을 뭐 해야 돼요? 쓰는 것이 능력이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 시대가 뭐 하냐면 미혹하는 시대고 실족한 시대인데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식어진다. 그러면 뭔가 지금 뭐에 걸렸다는 거야. 뭔가 덫에 걸렸어요. 물질에 대해서 걸렸든 사람의 덫에 걸렸든 뭐에 덫에 걸렸던 걸 깨닫고 빨리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다윗처럼 회개해버리면 돼요. 회개하면 뭐 한다는 겁니까? 덫을 끊어버린다라는 거죠. 성도들에서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공격을 이겨내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까지 왔거든요. 근데 계속 복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장에 바울은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뭐하고? 축복하고 감사하고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믿음에는 뭐가 있어야 되고 믿음에 역사가 있어야 돼요. 믿는다 하고 믿습니다 라고 해놓고는 믿는 대로 행동 안 하면 뭐 한다는 겁니까? 아무 일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으면 믿는 대로 행하고 순종해야 된다. 그 사랑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수고,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돼. 그리고 소망에는 인내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본이 된 교회라는 거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한 게 있죠. 무엇을 잘 들었다는 거야? 말씀을 잘 들었다. 그리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겼다라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우상 숭배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근데 그 우상이라고 말한 게 뭐예요? 나무에다 자라지도 않고 바위에다 자라지도 않고 새벽에 일어나고 물 떠놓고 빌지도 않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 성경에 말하는 우상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 게 있으면 그게 뭐예요?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게 있으면 그게 뭐예요? 우상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할 때 그 앞에 붙는 말이 있어요. 붙는 말이.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데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은 다 뭐가 될 수 있다는 겁니까? 우상이 될 수 있다. 이게 참 이게 분별하는 게 참 어렵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바울이나 사도들은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해 산다는 겁니까? 주를 위해 산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우상을 끊어버리는 길이다. 실은 신앙생활은 누구하고 싸움이라는 겁니까? 마귀하고 싸움이 아니에요. 나하고 싸우면 나. 내 속에 있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거죠. 이게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뭐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예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뭐하러 오신다고? 죽으러 오는 거예요. 죽으러. 우리는 죽어야 뭐예요? 살아요. 그러니까 참 희한한 거예요. 죽으면 죽는 것은 게 아니라 내 생각이 죽으면 하나님의 뜻이 살아나고 내 방법이 죽으면 하나님의 방법이 살아나는 역사를 누리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서신서마다 바울 서신서마다 끝부분으로 가면 반드시 만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3주만 말씀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인데 무엇을 기다려요? 예수님 다시 오실 종말 신앙으로 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2장부터는 바울이 사역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사람들로 세우는 것이 바울의 사역의 목적인데 그러기 위해서 핑계하지 않는다는 거죠. 변명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고난을 받았다 해서 내가 복음 전하는 것을 나 힘들어서 그만해 이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한다는 겁니까? 나는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헌신한다. 그런데 너희가 그 신앙을 뭐 했다는 겁니까? 본받았다
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한다라고 2장에서 말하고 또 4장에서 또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서 나는 권위가 있어요. 사도의 권위가 있는데 그 권위를 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쓰지 않는다. 그래서 유머처럼 너희를 사랑으로 대하고 그리고 기준을 정확하게 제시한다. 무엇으로 살아라는 겁니까? 말씀 중심으로 살게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도 무엇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려면 그러면 무엇을 읽어야 돼? 성경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는 겁니까? 복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 생각을 계속 하다가 어제 장례식장 가가지고 시편 23편을 읽어야 되는데 시편 혼자 1편을 펴놓고 읽다 읽어 이거 아닌데?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제 기도 제목이 그겁니다. 뭐냐면 저희가 목사잖아요. 목사가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으면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잘못된 걸 가르칠 수 있다.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게 제가 굉장히 두렵습니다. 겁 없이 설교를 할 때도 있지만 이게 매번 두려운 게 그거예요. 내가 이 지금 말씀을 내 관점으로 전하는 게 이게 맞는가? 라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확인해야 돼. 다른 분들은 어떻게 이 말씀 가지고 설교했는가? 이것이 맞는가? 틀린가? 계속 점검하고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른 믿음관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이 하는 게 있거든요. 기준을 정확하게 제시한다. 그 롤 모델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보고 배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고 배우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역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바울은 끊임없이 뭐 한다는 겁니까? 감사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무엇으로 받아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 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이고 나의 자랑이라는 거거든요. 바울이 교회를 몇 개 세웠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잖아요. 근데 교회를 몇 개 세웠냐라는 것을 자랑한 게 아니고 전도를 몇 명 했냐라는 것을 자랑한 게 아니고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른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이 나의 뭐라는 겁니까? 기쁨이에요. 나의 자랑이에요. 나의 면류관이에요. 성도 여러분들이 그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구 중심이라는 겁니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인데 성도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성도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이게 늘 말씀드렸죠. 저를 좋아하신 분이 계셔요.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는 분이 계셔요. 저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싫어. 키가 커서 싫어. 저거 키 커서 싫다. 이런 사람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싫은 사람도 있어. 이게 이런 말씀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내가 싫은 사람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누구 양이에요? 하나님의 양이에요. 이걸 말씀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성도,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양이 아니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나에게 뭐 해주셨다는 거예요? 맡겨주셨어. 그럼 그 양을 품어야 돼요? 끊어야 돼요? 품고 있어야 돼. 실은 힘든 게 그거죠. 하나님이 나를 그 집안에 시집을 보냈어. 가지고 그 식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위로가 되는 식구도 있고 상처가 되는 식구도 있어. 그러면 상처되는 식구들은 다 잘라버려야 돼요? 그러지 않죠. 그것도 누가 붙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붙여주신 거예요.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뭐 하라고? 구원시키라고. 붙여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뭐 하고 있어야 돼? 아파도 품고 있어야 돼. 그게 우리 사명이에요. 사명. 이제 바울이 그거거든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다 믿음생활 잘한 게 아니에요. 못한 사람도 있어. 재림을 못 기다리고 막 때를 따라 사는 사람도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다 뭐 했다는 겁니까? 다 품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품는 곳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오후 예배 때 우리 집사님 기도하면서 우리 여수 소원교회가 다윗의 아둘람 굴 같은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둘람 굴에 온 사람들은 다 원통 환자, 아픈 사람들이 다 왔죠. 근데 아픈 사람은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다 뭘로 바뀌었어요? 군사가 됐잖아요, 군사가.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보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오긴 와.
근데 뭘로 만들어야 돼요? 군사로 만들어야 돼. 누가 만들어야 돼? 목사 혼자 만들어요? 부목사님 만들어야 돼요? 장로님들이 만들어야 돼요? 아니요. 우리 다 같이 만들어줘야 돼. 부족하고 어렵고 약하거든요. 원통함이 있거든요. 분함이 있어. 근데 그것을 뭐 해줘야 돼? 그 분함과 원통함을 풀어주고 그 사람이 예수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군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 교회는 손으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능력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꿈꾸는 거죠, 우리가. 그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이루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나하고 안 맞아도, 나하고 틀려도 그 사람을 잘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잘라. 아니, 목사가 내가 강성대 목사의 마음에 안 든다고 나가! 이렇게 말을 못 한다고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 누구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이 불러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누구 양이요? 하나님의 양이요. 그러니까 그것을 뭐하고 있어야 돼? 품고 못으로 바꿔야 돼요. 아픈 사람, 고통당한 사람, 분노해서 원망한 사람을 뭘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군사, 그리스도의 군사로 바꾸는 것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그런데 멀쩡하게 온 사람을 막 아프게 하고 상처 주고 이게 군사로 만든 것이 아니라 아픈 사람을 만들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일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도 똑같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집사님이, 그 권사님이 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자랑이 돼요. 기쁨이 돼요. 소망이 돼. 멸류관이 되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함께 이루는 거예요. 한두 사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 꿈을 가지고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서로 돌보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고면하면 그 일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꾼이다. 우리 옆에 보면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일꾼, 일꾼이 뭐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노젓는 사람. 그 노젓는 사람으로 일꾼을 부르는 이유는 내 시간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누구 시간에 맞춘다는 거예요? 하나님 시간에 맞추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 방법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누구 방법에? 하나님의 방법에 맞추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꾼이라는 중요한 사역이 있다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요. 그리고 뭐예요? 굳건하게 세워줘. 그리고 위로해. 그리고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의 사명이다. 왜 그러냐면 믿음 때문에 뭐가 온다는 거예요. 환난의 날이 온다. 그리고 시험하는 자가 있어요.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이 있다는 거죠.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을 우리가 맞이할 때 시험당한 사람은 너는 시험 받아. 나하고 상관없어. 이게 아니라 시험 받은 사람은 뭐 해줘야 돼? 굳게 세우고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주고 위로해주는 일을 하는 것이 누구라는 거예요? 목사만 하는 게 아니라고요. 누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렇게 부름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런데 그렇게 일꾼의 노릇을 잘하면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세워진 것을 통해서 누가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위로를 받았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자식들이 잘 크면 막 든든하시죠. 그리고 보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 자식이 아니라 성도들을 통해서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려야 된다, 느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이제 4장에 가면 사역의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무엇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뭐라는 겁니까? 거룩이다. 그래서 외도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외도하면 안 돼.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 뭐 해야 돼요? 구별돼야 돼. 그러면서 한 가지 말씀드렸죠. 국민의힘 전당대회 잘 보지도 않지만 거기 나오신 분들 중에 교회 다니신 분들이 많아요. 안수 집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구별이 돼야 안 돼요. 안수 집사님이 막 흥분해가지고 막 그러시거든.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잊어버린 게 있다는 거, 잊어버린 거. 그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 여러분들도
이익 앞에 딱 서면 똑같다니까요.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성도 여러분, 운동하는 선수들이 골을 넣거나 어떤 기록을 세우면 누구한테 영광을 돌린다 그럽니까?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린다 그래요. 우리는 좋지요. 그렇게 말하면 야, 믿음 좋다 그러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욕이에요. 손가락질해. 근데 그것을 당할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그러는데도 그것을 해야 안 해요? 해요. 나는 뭐라는 겁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뻘짓을 해요? 못해요? 못해. 아이고 저거 예수 믿는다더만 저런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집에 가실 때 여기서 휙 돌아가시면 안 돼. 사모님한테 맨날 혼나거든요. 저기까지 가라고. 가서 법대로 유턴하라고. 유턴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냥 우리가 습관적으로 한다니까, 습관적으로. 근데 그것조차도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거룩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그러거든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나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리고 하나님을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도 지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그랬죠? 땀방울이 뭐가 되도록,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해야 내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이루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분도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싸워야 하나님의 뜻을 붙들 수 있다는 거거든요.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계속 말씀드린 이유는 한 번 하고 끝나버릴 일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일을 이루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은 이제 4장 말미에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는 죽는다고 말을 편하지 않고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는 자라고 그랬어요. 자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자다가 일어나는 것처럼 죽으면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신령한 몸을 입는다는 거죠. 그 몸이 어떤 몸인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지 않은 것은 그걸 알려고 상상할 필요가 없어요. 소설을 쓸 필요가 없어. 그냥 가르쳐 주신 데까지만 알면 돼요. 그 다음은 그때 가보면 안다는 거죠. 근데 누가 먼저 일어난다는 겁니까? 먼저 죽은 자, 먼저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 우리는 공중에 들려서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런데 그날이 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재림의 시기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예수님이 직접 마태복음에서 24장에서 말하거든요. 누구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누구만 아시는 거예요. 아버지만 아셔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런데 몇 월 며칠 날 온다고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끼우기로 했어요? 안 했어요? 예전에 담이 선교라고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우리나라에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안 되니까 몇 년 전에는 필리핀으로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또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필리핀으로 가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누구도 모른다고.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그러는데 안다는 사람을 쫓아서 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이제 그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말하는 거거든요. 그날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날이 어떻게 오냐면 불현듯 온다는 거죠. 도둑이 오는 것처럼 오고 임산부가 출산하는 것처럼 온다는 거죠. 그 자녀들이나 며느리들이 몇 월 달에 몇 월 며칠 날 출산한다고 하죠. 근데 그날 정확하게는 안 하죠. 앞에 하든가 뒤에 하든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출산할 시기를 정확히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도 불현듯 갑자기 오신다라는
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가나이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결코 뭐하지 못한다는 겁니까? 피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심판의 때를 피할 사람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뭐 해졌어요? 정해졌어. 그 후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심판이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 날은 뭐하러 오시는 거예요? 심판하러. 예수님이 초림하신 것은 뭐하러 오신 거예요? 구원하러.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뭐로 오시는 겁니까? 심판하러 오셔요. 그런데 우리는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때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려워. 그래서 경찰관이 집에 들어오면 누구는 무서워하겠습니까? 죄 지은 사람은 무섭겠지. 근데 아버지가 들어오면 경찰관이 아버지가 들어오면 그건 뭐예요? 퇴근하러 온 거지. 그러니까 무서울 이유가 없잖아요. 음주운전 가끔 하잖아요. 음주운전 측정을. 그러면 누가 겁내겠습니까? 술 먹은 사람은 겁을 내지. 근데 안 먹은 우리는 겁이 나요, 안 나요? 당당하게 가지. 왜? 우리는 술을 안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는 당당하게 가지요. 왜냐하면 누굴 믿고 있으니까.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날이 뭐예요? 두려운 날이죠. 죽음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날은 반드시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날을 우리는 이게 이제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7절입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아멘.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고 어디에 속한 자라는 겁니까? 빛에 속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깨어 있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밤에 자는 자나 취하는 자가 같은 의미랍니다. 그러니까 잔다는 것은 취해 있는 거예요. 뭐에 취해 있냐면 원문은 술에 취해 있는 거지만 술 자체만이 아니라 세상에 취해 있거나 내 즐거움에 취해 있거나 쾌락에 취해 있으면 밤이에요. 밤에 속한 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예요? 낮에 속한 자예요.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는 사람은 우리는 그렇게 갑작스럽게 맞이하지 않고 예수님이 오실 날을 우리는 준비하고 기대하면서 맞이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빛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빛에 속하려면 딱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예수 믿고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돼요. 말씀이 있으면 돼. 그러니까 말씀 안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생명이 있고 생명 안에 뭐가 있냐면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으로 오셨다는 겁니까? 빛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으면 빛이 있고 생명이 있으니까 빛에 속한 자가 된다. 그러니까 성도 이게 믿는다는 게 엄청난 복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얼마만큼 받았어요? 허벌나게 받았어. 엄청나게 받았어,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돈 가지고 생각하시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건희 회장이 우리나라에서 돈이 제일 많은 사람이라면서요. 그런데 돈은 수조를 가지고 있어도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영생이 없어. 그건 복 받은 게 아니죠. 그럼 그분이 몇 살에 돌아가신지 정확히 나이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많이 사셨어야 80 그러거든요. 80도 못 사실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돈은 많은데 무엇은 없어요? 영생이 없어. 그러면 복을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옥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분에 비해서 가진 것은 형편이 없어. 그런데 우리는 뭘 소유하고 있어요? 영생을 소유하고 있어. 그것은
돈하고 비교가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이 못 받은 사람이에요?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복을 못 받았다고 그러고 다니냐고. 나는 지지리도 복을 못 받았어. 못 받았어. 그럼 하나님 뭐 하겠습니까? 환장하시겠죠. 아니, 그 영생을 줬는데 왜 복을 못 받았다라고 하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일이 좀 안 된다고 좀 그런다고 해서 얼굴이 어두워질 이유가 없어요. 그것은 잠시 잠깐이면 끝나버려. 이때도 뭐 한다는 겁니까? 지나가요. 뭐가 와요? 영생의 시대가 와. 누구 시대란 겁니까? 나의 시대, 우리의 시대가 온다고요. 그러면 그날 우리는 무엇으로 맞이할 수 있어요? 영광 중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어. 이것처럼 큰 은혜가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늘 복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그러면서 얼굴이 뭐 해야 돼요? 활짝 펴져야 돼. 화장을 하면 화장이 뭐 해야 돼요? 잘 받아야 돼. 선크림만 발라도 관리받고 나온 것처럼 얼굴 피부가 좋아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심령이 평안한 사람은 뭘로 나타나니까? 얼굴로 나타나니까. 성도님들이 그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는 능력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말씀 같이 고린도전서 16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 말이 마라나타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무엇을 받아요? 저주를 받아. 근데 우리는 지금 주님이 오셔도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무엇을 받을 자들이니까. 구원을 받을 자들이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항상 고백한 게 있어요.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면 나는 이 모든 삶의 것을 다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생을 누리기 때문에 나는 마라나타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영생이라는 게 우리 생명의 길이가 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뭐냐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렇게 나오거든요. 8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그러니까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면 하나님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9절인데 노하심, 저주받게 하려고 우리를 세우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도록? 구원을 얻도록 우리를 세워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누구와 함께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처럼 기쁜 일이 없다는 거죠. 다른 것과 비교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죠. 뭐 하려고 창조하셨습니까? 함께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뭐 해주셨던 겁니까? 구원해 주셨어요. 지금 이 자리에 세워주신 거예요. 성도님들이 그네에 늘 감사하며 그때를 놓치지 않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11절 말씀이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라는 거죠. 왜냐하면 강림, 예수님이 다시 오는 것, 재림의 시기 이것 때문에 넘어지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권면해서 바로 세워주고 덕을 세워주도록 해라라는 거죠. 이게 요한복음 6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어야 내 피를 먹어야 너희들이 산다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왔다 이거 어렵다 같이 못 있겠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떠나가거든요. 예수님 가르침 우리가 받을 수 없다 이거 너무 힘들다 어렵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떠나가요. 그러니까 예수님 12제자에게 너희들도 가려느냐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 요한복음 6장 68절 6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베드로의 고백이 이게 기가 막힌 거죠. 주님,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께 뭐가 있는데?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다른 곳에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고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신 것을 믿기만 한 것이 아니라 뭣도 했다는 겁니까? 알았다, 체험했다, 경험했다라는 거거든요. 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 받은 경험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렇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나처럼 갈등을 빚거나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그게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경험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뭐 하는 거예요? 권면하는 거예요. 그 덕을 세운다는 게 이게 유교에서 말하는 덕과 성경에서 말하는 덕이 차이가 있습니다. 유교에서 말하는 덕은 어질고 온화한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덕은 어떤 의미냐면 이게 좀 더 높은 수준의 믿음, 높은 수준의 도덕, 이것들을 하는 행위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그 상황에서 무엇으로 살자는 겁니까? 말씀으로 살아내자. 예수님을 십자가로 살아내자라고 하면서 무엇을 보여야 돼요? 본을 보이는 거예요. 덕을 세워주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이제 우리 먼저 믿는 사람들이 그만큼 뭐다는 겁니까?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우리 먼저 믿는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버리면 뒷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와요. 근데 잘못된 길이라고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럼 이제 문제가 심각해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해야 돼. 아이고, 오늘 예배 안 나온 사람들 이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그 다음부터 내가 그렇게 살아내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들을 뭐 한다는 겁니까? 바르게 세워나가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고민하는 건 그건데, 기도하는 것도 그건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는 대로 살아낼 것인가? 기도한 대로 살아낼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사명이거든요. 이걸 못하면 한국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지금 계속 내리막길이거든요. 내리막. 신학교에 신학생들이 없어요. 우리 강성대 목사님 몸값이 비싸요. 30대 목사가 없다니까요. 30대 전도사가 없어. 우리 목사님한테 그 교육 전도사 좀 구해오십시오 그랬더니, 목사님, 교육 전도사는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러니까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없어요. 교육 전도사가 없어요. 우리 교회에 교육자 구한다고 이제 전에 고현준 목사님 계셨던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교육자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요. 제가 제일 먼저 물어본 말이 뭐겠습니까? 제일 먼저 물어봐. 그 사람이 어떻습니까? 성품, 이게 물어본 게 아니라 제가 제일 먼저 물어본 말이 그거예요. 몇 살이에요? 몇 살이에요? 그런데 그 고현준 목사님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50이요. 그럼 제가 그랬죠. 그럼 나랑 같이 늙어가겠네요? 그러니까 소개해 줄 사람을 찾아서 소개해 주는데 몇 살짜리를. 50 먹은 사람이 교회 학교 가서 애들이랑 같이 이게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상황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이렇게 됐어. 그런데 아무도 이게 얼마나 큰 위기인지를 이게 생각을 안 해요. 왜냐면 이건 나하고 지금 이게 상관없는 일이니까 지금 이게 얼마나 우리가 힘든 상황에 있고 어려운 상황에 있고 지금 벼랑 끝에 있는지를 실감을 안 해요. 그런데 실상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게 지금 엄청난 겁니다. CBS 뉴스에서 이게 뉴스에 나왔는데 한국 교회 65세 이상인 교회가 65세 이상 된 어르신 50%가 넘는 교회가 한국 교회 40%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급속하게 뭐가 되고 있다는 겁니까? 고령화가 되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안 와. 우리는 젊은 사람들을 무엇으로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봉으로 생각하면 안 돼. 저놈한테 일을 다 맡겨, 이게 생각한 게 아니고 저 사람, 젊은 사람이 들어오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얼르고 달래가지고 얘기를 많이 나게 해가지고 놔둘까 이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어르신들이. 왜냐하면 이게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모르니까 젊은 사람들에 대해서 내 감정 그대로 막 했으면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겠어요? 안 있겠어요? 안 있죠. 회사도 때려치는 판인데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게 몇 년 공부해가지고 공무원 됐는데 위에 상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만둬버려요. 이게 우리 상식으로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난 우리 딸들이 지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얼마나 지금 큰 위기 앞에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잘 몰라요. 근데 이렇게 가다가는 진짜 교회 문 닫습니다. 지금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뭐가 되냐면 음식점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술집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그러고 있어요. 뉴스에 보셨잖아요. 큰 교회가 카페가 됐어요. 그래서 강대성 자리가 제일 비싸대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시대가 우리 어르신들이 초창기 60년, 70년대 신앙생활 했던 그 시대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중요한 사명이 있어요, 사명. 우리가 여기서 이 사명을 감당 못하면 한국교회가 끊어진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렇게 웃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끔 새벽에 기도하면 등골이 오싹합니다. 이야, 이게 내 시대 때 교회가 끝나버릴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바짝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걸 이길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믿는다고 한 대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 그리고 세상에 가서 섬겨내는 거죠.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가 제일 욕 많이 먹는 게 그 중에 하나거든요. 무례하다는 거거든요. 무례하다는 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무례하대요. A를 안 지킨대요. A가 없대. 근데 성도 이게 곰곰이 보면 그런 경우들이 의외로 많아요. 성도님들이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마지막 때 예수를 만나서 나 혼자 구원받고 끝나버린 게 아니라 이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오늘 바울이 말하는 11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뭐냐면 11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계속 이렇게 해야 그 신앙이 뭐 한다는 겁니까? 계속 이어진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그때를 살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때 당시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요한 지역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팍스 노마라고 그래가지고 노마한테 잘 보이면 그 당시에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노마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따라 살았냐면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힘들어, 어려워, 가난해,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한눈 팔지 않겠다는 거예요. 뭐가 있으니까? 영생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그때를 바라보며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지금 이 믿음의 길을 뭐 하겠다는 겁니까? 가겠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이 10명이다 그러면 10명이 다 그 길을 가는 건 아니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 길에 영생의 씀을 믿고 우리는 그 길을 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 길을 계속 가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마침내 승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 길을 계속 가면 이게 100년, 1000년 후에도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길을 계속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지금은 모든 것을 무엇으로 생각합니까? 돈으로 생각합니다. 돈이 제일 우선이거든요. 근데 이 시대도 똑같거든요. 근데 우리는 돈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돈보다 더 귀한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음을 보고 주님께 시선을 맞추고 끝까지 그 길을 가면 이 영생의 생명은 계속해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저 여러분들이 사랑과 믿음과 소망의 무장을 가지고